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길어서요. 그래도 교독하여 읽을 때에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보겠냐 하니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사무엘 강에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주나 두 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까지 누가 진정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 1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했을 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지만 결국 다윗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다윗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며 다윗의 말에 반역을 하지요. 또 다윗 사이에 이간질 당하던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안전하게 돌아옴으로 참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어떤 사람은 반역자로, 어떤 사람은 처음엔 따르다가 나중에는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10명의 모습을 누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를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구주로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다윗을 참으로 왕으로 따르던 사람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것이 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한 5장에 걸쳐서 짧은 그 단막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찰칵 등장한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좀 인물이 좀 많이 나왔죠. 오늘 이제 21장에 들어왔습니다. 21장 내용은 위치적으로 21장에 지금 있는 이 위치보다는 한 9장 다음 정도,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 다음 정도에 나오면 참 좋아요. 오늘 읽은 이 21장 중반부에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조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잘 이렇게 아끼고 보살피는 모습이 중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뒤에 곧장 이어서 나오면 문맥적으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1장 이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는 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뒤에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기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 그러면 이 시대가 다윗 이 시대가 하늘이 열어진 그 장면이 좀 등장했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늘이 닫혔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다윗이 다스리던 어느 때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던 어느 때 정도에 아니 기근이 일어났는데, 기근, 비가 안 오는 현상이죠.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근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 한 3년 정도 기근이 일어난 문제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라든지 집안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자녀의 어떠한 일이라든지 나의 진로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년 정도 기근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어떠한 심오한 어떠한 의미심장한 어떠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막히는 문제가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고도 또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 1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난 기근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언급하세요? 사울을 언급하세요. 이 시점은 아무리 21장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고 하고 9장 다음 절이라고 해도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이미 사울과 요나단은 기브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사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인해서 또 그의 무엇으로 인해서 그 집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일인데 그 일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울은 왜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는가? 또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 사울과 그 집의 일이 어찌 3년 동안이나 기근을 줄 만한 일이었는가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들을 왜 죽이고자 했나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지파,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을 품었는데 그것을 기브온 사람 죽이는 일로 결론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을 문제 삼아 3년이라는 기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기브온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은 진멸해야 돼요? 남겨두어야 돼요? 진멸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 기브온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라합처럼. 여러분, 라합은 진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붉은 줄을 내리우고 구했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도 천사가 달려나가 구했죠. 노아도 구했죠. 위경의 심판의 때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하나님을 무엇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멸해야 된다는 가나안 원주민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그러니까 사울왕 때부터 한 200년 3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인데 우리랑 화친합시다.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랑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렴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이네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서 조약은 맺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을 했지만 언약 맺은 것이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러한 거에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제 여기서 물 길는 일을 하고 제단에 필요한 그 번제 드릴 때 나무, 이런 땔감이 필요한데 나무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이
가나안 원주민이 제단에서 뭐 하는 사람 됐어요? 섬기는 자가 됐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원래 제단에서는 누가 일하게 돼 있어요?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하여 거짓된 술수였지만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지파가 문제가 생길 때면 여호수아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기브온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나빴죠. 야, 쟤네 기브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굴복하려고 화친 맺었고 조약 맺었고 언약을 맺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이 기브온이 그러니까 누구랑 언약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때 그 사절단을 보내서 여호수아여, 우리 기브온 족속이 당신 얘들과 화친 맺었다고 우리 땅의 가나안 민족에 우리 멸절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나간 전투가 바로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둬요. 이날 기브온 전투에서 이 연합 군대가 몰려오는데 이 기브온에서 저쪽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세요? 우박을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연합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세요.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기우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좀 멈춰주세요, 달을 좀 멈춰주세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투요? 기브온 전투.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기브온 민족에 대한 마음가짐은 거짓된 조약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이 제단에서 섬기기도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 때에 왜 이들을 그렇게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사울 왕이요. 왜 그랬을까요?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지도 보면 알 거예요. 우리 그때 둥둥 뜨는데 어디죠? 여기가? 그냥 몸이 둥둥 뜨는데 사해. 우리 그 물고기 먹은데 어디죠? 갈릴리. 중간에 흐르는 강 요단강.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강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중간에. 그런데 사해에서 요단강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여기 히위 족속이라고 있어요.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땅이 있는데요. 이 기브온 땅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게 가나안 7족속의 모양이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기브온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으니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왕이 된 뒤에 자기네 땅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이 아닌 기브온 민족이 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빴을지, 아니면 그들을 자기 권력 형성의 도구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 왕이 처음에 등극을 했을 때 자기에게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마 그 기브온 족속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원래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기브온 족속을 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쳤어야 되냐면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처음 점령한 다윗성 어느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베냐민 지파 땅 남부의 예루살렘이라고도 지금 부르지만 예전에는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원래 하나님의 정상적인 왕이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가만히 두었어야 되고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진멸하기 좋은
기브온 족속은 아주 멸절시키려 했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멸해야 되는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땅은 가만히 내버려두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노란 땅이 누구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관할해야 되는 땅입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자기네 지파가 관할하던 땅 중에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원함, 그 원통함이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도리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진멸해도 부족한 판국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함과 애통함을 듣고 기근의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그래 알겠어. 너희들이 사울 왕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알겠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라고 물어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 왜 그러냐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왕이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돈으로, 은과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다윗에게 이 사울과 그 집 사람들의 문제를 좀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요. 다윗의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근이 끝난다 이렇게 여겼겠죠. 다윗은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자손 중에, 사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사울 자손 중에 7명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 사람들 중에 7사람. 사울의 가계를 보니까 사울 사람들의 7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먼저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리스이가 셋이 다 죽었어요. 한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자식이 없었지만 원래 메랍은 다윗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서 난 아들이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7명의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말에 이 메랍의 아들들 5명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도 몇 명이 부족해요? 2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울의 첩이 있었어요. 첩. 그도 사울의 자손이 되잖아요. 사울의 첩이지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여기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아들 2 그리고 메랍의 아들들 5 이렇게 해서 총 7명을 처형하도록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줍니다. 다윗이 이때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이 끝나고 비가 내리고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지속된 기근을 멈추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7명을 내어주었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명이 뭐냐면 나쁜 명예. 왜 오명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 전에 사울의 장례도 같이 슬퍼했고 요나단의 장례도 곡조를 붙여서 슬퍼했고 아브넬의 죽음도 슬퍼했고 이스보셋의 죽음도 슬퍼했던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다 내어줬다는 얘기는 오명을 입을 수 있는 안 좋은 순간이에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야, 다윗도 왕 되니까 별 수 없어. 자기 반대 진영 사람들 다 숙청하더라. 이렇게 말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의 기근이 너무 심했는지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선 사울 족속의 만행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사울 왕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이 누구랑 맺었다고요? 언약을? 사울 왕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다윗을 밤낮 쫓아다니던 사울이 어느 날 다윗과 굴tum에서 만나고 다윗이 이렇게 외쳐요.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난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통곡하면서 안다 다윗아, 난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때 내 이름을 끊지 말고 내 자손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사실은 뭐 언약이라고 조약이라고 할 건 없고 사울의 일방적인 요구였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됐는지 너가 왕 되면 우리 자식들 끊어내지 마 그랬었긴 했어요. 좀 뭐 기회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이 찐하게 남았던 아주 언약이 있어요. 그 누구냐의 언약이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다윗이 메랍의 아들 5명을 내어주고 리스바의 아들 2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아끼고 보호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내어주지 않으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동안 지속됐던 기근이 멈추진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아들 죽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스바는 참 아주 기구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무엇이었다고요? 첩, 정식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아내가 아닌 첩은 왕이 전장에서 죽고 나서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첩을 데리고 가 살 정도로 아주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한 슬픈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사울도 온전한 남편은 아니었잖아요.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남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수군과 비파 타줘야만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주 평생토록 다윗 죽이겠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던 사울의 첩 리스바, 그 사람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아브넬에게 이렇게 끌려가 통간을 당하고 너무나 자기의 삶이 기구한데도 그 아들들 둘이 남편이 옛날 저지른 그 악행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에게 끌려나가는 형편이 된 이 리스바, 이 사람이 지금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울 왕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이 원통해하고 그 지파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은 뭐냐면 리스바의 원통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첩이었고 아브넬에게 통간을 당하고 2 아들이 죽어나간 이 리스바의 애통함이 그 처형 장소에서 아주 애통하는 애곡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다윗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리스바가 그 시체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지키고 있다고? 뼈가 되기까지 지키고 있던 거예요. 뼈가 되기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뼈가 되기까지 지키고 있던 리스바의 소문을 들었던 다윗은 옛날 다윗이 사울 왕과 어슴푸레에 맺었던 언약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길르한 야베스로 가라. 거기에는 요나단과 사울의 묘가 있다. 왜냐하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했어요. 베냐민 지파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끈끈한 관계예요. 베냐민 지파가 진멸될 위기에 있었던 사사시대 때 길르한 야베스 사람과 이렇게 통혼하고 결혼하고 해서 민족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된 뒤에 길르한 야베스 지역에 호의를 베풀었고 사울이 죽은 뒤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 왕과 그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래서 뼈가 길르한 야베스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바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다 가지고 와서 이곳 기브온에서 처참히 죽은 그들의 아들들의 뼈와 하나 이렇게 모아서 베냐민 땅 그 셀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묻어 있는 그 무덤에 안장해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첩 리스바 입장에서는 정말 처량한 인생을 살았고 누가 날 하나 돌아보아 주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제라도 그 자신의 남편의 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뼈를 모아서 그 조부의 묘에 안장을 시켜주니 마음의 원통함이 좀 풀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오늘 21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준비 안 돼 있고요.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때서야 기도를 뭐 하셨다고요?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내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구했을 때 야 사울이 기브온 족속 죽인 문제 때문이야 알려주셨는데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다윗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 자손을 때려 죽이게 하니 사울 자손 중에서 또 억울해하던 리스바의 원통함이 다시 올라와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원통함은 원통함을 낳고 이랬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땅의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이 리스바의 아들 둘의 뼈를 그 할아버지 기스의 땅에 안장을 시키고 그 불쌍한 여인의 애통함을 위로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즉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서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뭐 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즉 기브온 족속이 땅에서 지금 원통함을 가지고 똥똥 묶어 있었잖아요. 사울 집안으로 인해서. 또한 리스바 그 사울의 첩이 자기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원통해했습니까? 그래서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매여 있던 거를 풀어야 하늘의 문도 풀리고 비가 내려주듯이 이 땅에서 기브온 족속의 마음도 풀려야 되지만 이 리스바의 여인의 마음도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풀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른 말로 그 땅에 대한 것은 마음이죠. 이 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통함과 애환이 풀어질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함과 애환이 풀어지기 위한 방법은 뭐죠? 용서하는 거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사울 왕가의 그런 행적이 용서가 안 되죠. 왜냐면 자기네들을 늘 그 핍박했고 진멸했고 죽여나갔으니까. 또 리스바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저 기브온 족속이 용서가 되지 않고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제일 불가능한 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일을 누가 이렇게 은혜의 길을 문을 열어놓은 거냐면 다윗이 그 리스바 여인의 애환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곳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뼈를 거두어 기브온 땅에 있었던 뼈를 거두어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안장시키기까지 위로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 은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한 사람은 끝까지 지켰다 그랬잖아요.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끝까지 지켰어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준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장 끈끈한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긴 언약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 한 사람을 사실은 지켜내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착출시킨 거예요? 7명의 사람들을 착출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7명이 할당되지 않으면 잘못했다간 기브온 족속에게 누구까지 팔려나가요? 무비보셋까지 팔려나가요. 아니 사실 무비보셋은 팔려나갔죠. 동명이인이지만.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찌하든지 첩의 아들까지 찾아가서 둘을 불러내고 자기가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메랍의 아들 5명까지 찾아내서 7명을 보낼 때 사실은 그 배후에 다윗의 마음에는 누구를 지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무비보셋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다윗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전락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종살이 안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거죠. 다윗은 사실 끝까지 7명의 아들을 착출시킬 때 자기와 이렇게 피가 섞인 자를 내어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거는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인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았으니 당신 아들 내어주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일가가 잘못했으니까 사울 집안 사람 7명 내어주시오 그러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끝까지 무비보셋을 지켜내기 위해서 7명을 착출시키죠. 그 훗날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말입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한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무비보셋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집안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때 다윗을 죽이고자 3,000 군사를 동원했었고 다윗 왕이 정말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채 할 정도로 도망 다니던 다윗의 애환을 무비보셋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속을 위한 다윗의 그 심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족속의 일도 이 무비보셋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무엘하 19장은 오늘 21장보다 먼저 내용이지만 21장은 여기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훨씬 앞에 사무엘하 한 10장 정도에 배치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아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야 무비보셋아 너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시바하고 반반 나누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시바가 다윗과 이간질 시켜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화해시키려고 그러면 반반 나눠 그래요. 이 은혜를 정확히 받은 무비보셋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시바에게 전부로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말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해진 사람은 세상의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점점점 자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기근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다윗의 보호로 인하여 생명이 연장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어떠한 행위가 탁월해서 그랬던 겁니까? 아버지의 언약이 끈끈해서 그랬습니까? 요나단의 언약이 끈끈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를 이 땅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은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모비보셋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속에 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받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무시했던 사울 일가의 행위가 너무나 괘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하기는커녕 진멸하려고 했으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 원통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